9월 18일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명절 마지막 날 저녁 마치고 또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내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그 사랑이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고통스럽던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목축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그들이 꿈꾸는 안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누리게 되는 안식은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앞부분인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인도한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불완전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침략으로 인해서 빼앗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안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그때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포기할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한 또 박해와 시험을 받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안식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하는 그날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저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은혜의 보좌라고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한다면
좀 더 풍성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보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언약궤를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왜 언약궤를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는 좀 다릅니다. 언약이 약속을 물론 뜻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약속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약은 약속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구약 선지서들에 나오는 언약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서약을 한 부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결혼하여 공식적으로 부부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말씀 전에 먼저 이렇게 호세아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하게 했던 그 말씀은 그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에 비유하였고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도망하였던 고멜을 또 호세아가 가서 데려오고 또 도망갔던 아내 고멜을 또 다시 가서 또 데려오고 했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진노하시고 또 멸하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결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그 말씀인 십계명을 그 돌판에 새겨서 주신 때입니다. 이때에 공식적인 결혼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결혼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결혼을 하면 결혼 전과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한 관계라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이성에 대해서는 배타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법적으로도 안 되고 또 세상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에 이르러 신의 언약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가 물론 죄가 되지만 이 죄를 추구할 만한 그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은 결혼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상 숭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6장 3절 말씀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사랑 자체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구속이 됩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구도 끼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편은 이제 부인에게 당신은 나만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요. 또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게 당신도 나만 바라봐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후에는 서로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만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구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맺은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의 내용을 문서화해서 서약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각 그 서약서를 잘 보관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결혼했다면 결혼 서약서를 만들었을 것인데 그 결혼 서약서가 바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서약서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모양이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그 언약서를 품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궤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언약궤의 윗부분, 뚜껑 부분을 보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시은좌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의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룹의 날개가 그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언약궤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저 언약궤 위에 그룹들의 날개 위에 앉으신다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언약궤에 하나님의 발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역대상을 보면 다윗은 또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판을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32편 7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언약궤 앞에 엎드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그룹의 날개 사이인 시은 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발이 언약궤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인 시편 99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 그룹 사이라는 것이 이 언약궤 뚜껑 그 날개 사이에 앉아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언약궤 위에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발등상은 어디를 의미하나요? 바로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의 날개 위에 사람처럼 앉아 계시고 그 언약궤 위에 여호와의 발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 밑을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앉으시는 보좌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말로 은혜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언약궤를 부르는 또 다른 별명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결국 언약궤 앞에라는 말은 여호와의 보좌 앞에라는 말이 되고 여호와의 보좌 앞은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언약궤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그 실물 언약궤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언약궤를 잃어버린 이후에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바뀝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31장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아서 깨어졌고 언약궤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도 있을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옛 언약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을 기록한 문서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지요. 언약 문서는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 문서를 담고 있는 궤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언약궤가 놓인 곳이 지성소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는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언약 문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문서는 없습니다. 이 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인을 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록을 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록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곧 언약궤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언약궤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역사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감동과 감화를 주십니다.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께서 그 영혼에 인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심장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된 것이고 새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종말론적으로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되었다면 지금 내가 언약궤이고 내가 있는 곳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출장을 가있든지 여행을 가있든지 그곳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혼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곳은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그곳을 지성소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곳에 가면 그곳이 지성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더 이상 모세가 전해준 율법적인 속죄소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그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자신을 바라본다면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기도하면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언약궤 앞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언약궤는 현재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새 언약이 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곧 언약궤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새 언약의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